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교리는 다양하지만 이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죠. 어떤 종파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면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환란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는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예언의 시계에 의하면 70개의 이제 예언의 주가 있습니다. 구약 역사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70개의 주가 그럼 70개가 7년이 70개니까 77을 49, 490년이죠. 그러니까 490년 중에서 이제 483년은 이제 구약 역사에 속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한 주 7년이죠. 이걸 이제 예언의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돌아야게 될 이제 대환란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와 대환란 기간이 사실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구원을 이해하면 이제 환란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는지까지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요 과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시대 또 환란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한 공부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주제를 공부하는 거지 우리와 믿음이 다르거나 또 지식이 다르거나 이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는 내용에 어떤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독특한 내용을 공부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앙의 질과 성숙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이 분당 침례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또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것 못지않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어떤 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적 성숙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제각기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믿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과 지금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이 지식은 다르겠죠. 하지만 성경에 대한 태도는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내가 한 달뿐이 안 됐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30년이 돼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식은 다를 수 있지만 태도는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성경에 대한 태도. 아직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쪽 진영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어딘가에서 또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영어로는 바이블 빌리버죠. 이 바이블 빌리버는 뭐냐 하면 교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바른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겁니다. 1000개의 교리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1000개의 교리에 다 동의한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하루뿐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교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진영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랑 의견이 다르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랑은 이 주제에 관해서 나와는 관점이 다르지만, 해석이 다르지만 그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도 바이블 빌리버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것, 또 제가 성경을 여태까지 연구했을 때 이제 알아낸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엔 제가 가르치는 것과 아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일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가르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제 구약 성도들, 또 환란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신교회의 견해예요.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개신교에 가장 만연해 있는 어떤 낭설, 좀 잘못된 이야기는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사가 이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된다면 구약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노아의 방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세상을 나누는 일이 되죠.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구약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또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신약 시대의 끝이 세상 끝인 거죠. 우리가 벌써 이제 앞의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이제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요. 이건 맞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역사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면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 가운데 있다면 구약 성도들은 왼편에 있고 신약 성도들은 오른편에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죠. 그것처럼 구약 성도도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개신교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근데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 즉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주장이. 근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침례교회에서도 많이 또 받아들이는, 광범위하게 근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실 경우에는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용서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건 다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구약 관점에서 아직 십자가가 지금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라보실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그 예화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방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데 근거를 그냥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해 주실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구하는 용서를 받아들여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받으면서도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기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시지만 일반 구약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약 성도 입장에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십자가가 뭔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나 그 외에도 다른 곳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알고 있죠. 나중에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서서 무엇을 해주시리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이 자기 변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조차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시편을 보면 다윗도 알고 있었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못 나가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막 이런 식으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막 대속하시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윗이나 욥도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과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운 사람도 그런 걸 몰랐는데 어떻게 평범한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조차도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 주장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되고 난 입장에서 보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과 어떤 예표가 어린 양을 잡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구나, 모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 유월절,
무슨 뭐 번제, 뭐 무슨 화목제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구약 시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형만 보고 실제를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가 어떻게 되리라고 모형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기록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8절 9절에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는 환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냥 봉인해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채로 그냥 기록이나 해두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그 봉인을 다 풀어서 보여주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이었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상징과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은 그 상징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굉장히 다니엘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손에 꼽히는 현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기록한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모형들이 나오지만 마치 어린 양이라든지 도피성이라든지 아니면 노아의 방주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건 예수님의 모형이야. 이렇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건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노아는. 다른 선지자들도, 대언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아직 교리적으로는 구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입니다. 신약의 위치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약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33년 반, 특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구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 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사실을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막았죠. 어떻게 막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르게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리뷰이에요. 리뷰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리뷰했대요. 리뷰는 꾸짖는다라고 번역됐거든요.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대부분은 90% 이상은 꾸짖다라고 번역됐어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제자인데 주님을 꾸짖는 게 좀 어색하니까 그냥 다른 식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꾸짖다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베드로가 반대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꾸짖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감히 꾸짖기까지 하면서 막았다는 거죠. 왜 죽으러 가시냐고, 죽으러 가지 마시라고 막았다는 거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와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항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몰랐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대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뭘 바라보겠어요?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이제 구약 성도들이 미래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비성경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여기 꾸짖기라고 됐네요. 여기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반대한 거죠. 꾸짖기까지 하면서. 누가복음 9장 43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심히 놀라거늘 그들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진리가 숨겨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개신교의 입장이었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이제 행위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는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측도 이제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그룹 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킹제임스 성경 그룹 밖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도들 구원에 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데, 다만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므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행위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구약 율법의 경륜 아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는 율법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한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의 행위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약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도 구원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저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이게 이제 큰 하나의 그 이슈죠.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구절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또 신명기 17장 19절 평생도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율법 말하는 거예요.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호수아 22장 5절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며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엔 율법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은 건 이제 몇 가지 예에 불과해요. 만일 사람이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의 이러한 명령은 처음부터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명령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게 불의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정당하다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25절에선 율법을 지키면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 율법이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된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게 된대요. 신명기 6장 25절에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그냥 막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근거는 있죠.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선 이런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란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 교리를 구약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하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선 구약과 신약이 다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원이라는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선 구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과 신약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좀 전제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도 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거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면 유대인들이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을 텐데 유대인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오죠.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또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율법이죠.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듣고 나서 그거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은 인간이 따르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피할 길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죽였을 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율법은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율법은 범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피할 길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제사들도 그런 것이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떤 동물을 갖다 바쳐라.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서 내 음성에 순종하여.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2장 17절에서는 지금 재판관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걷던 길에서, 그러니까 조상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지금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히 보면은 사사기 2장 17절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초기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길을 걸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걸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길마저도 버렸다는 그 말씀이지, 이게 사사기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길대로 그대로 걸었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땐, 이해할 때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 그가 주께 굳게 붙어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 율법이죠.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 열왕기하 18장 6절에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55절.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법을 지켰다는 고백들이 나오고 지켰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편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켰다는 그러한 진술들이에요. 다 율법 전체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는 한 사람도 없다,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열왕기하나 이런 말씀들을 이거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킨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열왕기하나 시편의 고백이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인가요? 이 세 사람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의롭지 않은 경우들이 나오죠.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나 따져봐야겠다. 죄를 지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다니엘의 죄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던져지지 않았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던져졌죠? 사자굴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은 왜 안 던져졌죠? 경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다니엘도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 죄만이 아니더라도 다니엘도 죄를 지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완벽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약 성경의 설명으로 본다면 분명히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약적인 관점에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죠? 근데 자기가 탐심은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막 자기의 그 갈등이 나오죠. 탐심으로 인한, 죄로 인한 갈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걸 같이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구약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 신약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구약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학기에 성경 해석 방법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더 갖고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5절에서 그런즉 너희 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제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면 율법 가운데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믿음이 있고 플러스 율법을 지키면 율법 가운데서 산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게 이제 구약 성도의 구원의 이제 그 법칙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가운데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국민들이 율법을 다 잘 지켜요. 예를 들면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막 거짓말이 문제잖아요. 정치인들도 거짓말하고 다 진실만을 말한다고 보세요. 그럼 문제가 싹 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율법의 목적, 이 율법에 대해서 이걸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율법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제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 비슷한 말씀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에 관한 규정에 대한 말씀, 민법, 형법,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다 이제 근거로 그 사람들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항상 먼저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 플러스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혼의 구원과 결부해서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 그 가운데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율법을 잘 지키면 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구약 성도들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율법에 대한 구절 중에서 어느 것도 혼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에서는 이제 행함이 없는 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할 의가 드러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뭐냐면 율법 밖에 의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신약에만 해당되는 의다. 율법 안에는 율법과 관련된 의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4장 5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라. 4장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신약의 구원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게 구약의 구원 방법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경륜에선 그렇지 않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절의 의미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 4절에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구약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5절에서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란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것은 5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5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즉 신약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만일 은혜와 행위가 섞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시대의 구원에도 행위가 필요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오직 은혜만은 아니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만일 당신이 은혜와 행위를 섞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만은 아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구원은 어떤 행위도 없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행위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과거에서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행위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와 행위가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과거에는 은혜와 행위가 분리되지 않았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선뜻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주장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낸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서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이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한다면 그거는 명령하는 자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율법을 듣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켰다는 사람들도 나온다.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다, 의롭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율법을 그 사람이 지켰다는 표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이건 신약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구약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서도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다. 또 행위가 그것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신약 시대에는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행위가 의미 있었다는 말이다. 요 구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해석에 반대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거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죠. 어떤 육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할 땐 우리라고 표현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할 땐 밖에 있는 자들, 저들, 그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전체를 얘기할 땐 어떤 육체, 누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기서는 저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고,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이 신약, 구약이 다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로마서에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도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와 반대쪽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이 사람들도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고, 신약 성도들은 오직 믿음 플러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일단 이 사람들과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건
믿음과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동의하고 있죠. 율법은 신약 성경과 신약 시대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다 동의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서에선 그럼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로마서는 신약 구원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 구원은 구약 성경을 조합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신약 구원을 얘기하면서 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는 거죠. 율법은 신약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원래. 그럼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은 구약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로마서는 신약 구원만 설명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전체, 신구약 구원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선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율법의 기능.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죄를 알게 되는 기능이 있다. 이건 구약과 신약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알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신약에만 적용하지 말고 구약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율법은 상관없어요. 근데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 다만 제가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 안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 밖에 있는 진정한 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율법 밖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의는 뭐냐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 모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신약 성도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는 신약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구약 전체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지금 로마서 제가 3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약의 모든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은 전체 인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해주셨지.
내가 말하거냐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말일까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에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면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행위는 내가 한 것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저는 어떻게 믿냐면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모두 어떠한 인간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약 성도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신약 성도, 구약 성도 다 하늘나라에 있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신약 성도들은 아무것도 자랑을 못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도들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약 성도들은 자랑할 게 있다는 말이 되죠.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의 구원에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8절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약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왜 모든 사람이냐면 3장 28절이죠. 근데 3장 10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 시대, 모든 시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만의 결론이 아니라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3장 2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 관한 결론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신구약을 포함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죠.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